오늘은 먹줄, 넷불, 내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바사왕 때이긴 하지만 고레스 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지 18년이 된 그 시간이 지난 배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과 특히 스가랴서의 특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도 이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묵시로 꿈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주시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꿈을 해석하고 이 시대를 읽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묵시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네 말들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이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습니다. 네 말이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흰 말을 탄 자가 있고, 이기고 이기려 하고, 이런 다양한 흉년이 들게 하고 전쟁이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사실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시간의 차이가 있죠. 요한계시록과 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도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 그들에게 그 말들이 또 혹은 말의 탄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가 이방보다 더 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셨는데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고 조용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억울한 목소리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동안이나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 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천사가 말하였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 것이다. 질투할 상황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한 이 네 말과 말의 탄 자가 보고한 것은 땅은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크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의 노하심보다 이방의 이 침략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는데 주변 국가들은 너무 평안해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다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방인들은 더 심각한데 왜 저들이 복을 받고 저희들은 심판만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속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유다인들이 해왔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어쩌면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센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충돌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잘못하면 잠깐 채찍질을 하더라도 그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8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18년 동안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이방들은 잘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답이 그들 내부에서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말 이상으로 그들에게 혼탁한 불안한 마음을 계속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먹줄입니다. 이 먹줄은 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동의어로는 측량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평을 재면서 혹은 길이를 재면서 이제 재건될 것이다라는 건축 용어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화되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흥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먹줄입니다. 이제 줄로는 다 마치 청사진처럼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죠. 지금은 실제적으로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줄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물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먹줄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건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줄로 그어주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 더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다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이 먹줄로 쳐주셨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제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다시 질문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뿔은 권세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뜨리고 흩뜨린 뿔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열강들을 말합니다. 물론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네 제국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네 제국으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으로 사실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본 것이죠. 그러나 이 넷이라는 숫자를 말했을 때 온 땅 동서남북을 두루 감찰하기 위해서도 네 말을 보냈던 것처럼 온 세상의 권세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뿔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 대장장이에요. 온 세상을 맡아서 한 명씩 이 뿔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의 머리를 능히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했던 심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입니다. 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스가랴서가 이게 묵시고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나온 네 말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땅을 두루 감찰하기 위해 보내주신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빠르게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은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무너졌는데 왜 온 땅은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심판으로 내 말이 온 땅의 동서남북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대장장이로서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받습니다. 먹줄이 쳐져 있어요. 이 먹줄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이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대장장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넷뿔, 유다를 괴롭혔고 흩어버렸던 이 넷뿔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서 그 뿔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네 말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힘든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은 먹줄과 네 대장장입니다. 먹줄로 우리에게 다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웠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대장장이의 권세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할 때 선하신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